샬롬. 오늘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손을 뻗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도망친 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별것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었지요. 얼마나 찬양 소리가 크고 웅장했던지 성경은 온 예루살렘이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죠. 그때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그를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겁을 먹었습니다. 바리새파 역시 자기들의 마당인 예루살렘에 예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죽일 생각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순례해온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가 죽어서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며 걱정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것이 바리새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헤롯 당과 함께 연합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서로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신앙적인 색깔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세력이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이 유월절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였던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을 모두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 3번이나 생계를 포기하고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 이상 혹은 한 달 그 이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이 유월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당시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만큼은 고향 땅으로 순례해 오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순례자들의 숫자를 최소한 22만 명 이상이라고 파악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월절 제물로 바쳐졌던 그 어린 양들을 가지고서 추정한 결과인데요.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권력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순례자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지나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터이니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월절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유월절이라는 이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권력자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지나가기만 하면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유대 권력자들의 대결이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다 아시고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미워하시거나 제자들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 밤에 우리는 헤어질 것이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대답했죠.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유대 모든 권력자들의 그 연합 세력과 맞서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들과 맞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예수님을 잡아오기 위해서 마치 특공대를 조직했던 것이죠. 누구라도 덤비면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끌어갈 수 있도록 잘 훈련된 병사들을 충분히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게 입을 맞추었지만 그것은 배신의 신호였지요. 이자가 바로 예수니까 잡으라 라는 그들만의 신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오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내어서 들고 휘둘러서 그 종들 중 하나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이 대결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의미는 이렇게 칼을 들고 무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 의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제자를 베드로로 특정하고 있지만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고했던 제자들이 왜 도망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선봉에 서셔야 할, 버텨주셔야 할 예수님이 이 싸움을 먼저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칼을 빼어서 휘두른 제자에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라며 말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권력자들에게 스스로 내어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등 뒤에 서서 칼을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이다. 쳐라. 라고 신호를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위해 싸웠을 것이죠. 제자들이 마지막 식탁에서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웠던 것은 그만큼 이렇게 무력으로 싸울 그 예수님이 앞장서신다면 우리는 충성할 자신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까지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라는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 다음에 가는 높은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싸움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금 죽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함께 싸우자고 했으면 목숨을 버렸을 테지만 그냥 죽자라고 하시니까 목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목숨 바쳐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죽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앞에서 싸워주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예 싸우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죽자라는 말입니다. 한번 싸워보고 죽을 수는 있지만 그냥 죽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서 따르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기대하며 환영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도망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하찮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의 방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대응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맞서기를 싫어하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5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베드로만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기로 약속했던 자기의 스승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밤중에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화롯불을 피워놓았기 때문에 그 불빛에 얼굴이 비추어서 한 여종이 알아보고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황제의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자리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오늘은 친절하게 대문 곁으로 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에는 앞문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문 곁으로 자리를 슬그머니 옮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도망치기 위한 베드로만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곁으로 가는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죠. 이 시대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투가 남달랐습니다.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말투를, 그 사투리를 알아봤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부인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생각나죠. 정신없이 자기가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체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때 닭이 우니까 아차,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주님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자 자신의 목숨마저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도망쳐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통곡했다고 해서 다시 돌이켜 들어가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곡 역시 그가 도망친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고 죄송한 일이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을 쉽게 부인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 그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처음의 고백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는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는 길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싸움을 거절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만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내 마음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내어드릴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결단을 매번 하곤 하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만은 정말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현실과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진짜인데, 진실된데 현실 앞에서 이 믿음의 힘이 현실의 힘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스스로도 속상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만은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화가,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나도 필요한 것이 많기에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만은 모든 걸음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우리 삶에 지워진 저마다의 짐들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 점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만은 정말 이 마음만은 주님과 함께 있고 마음만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데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그 우리 자신이 오늘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결심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다짐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맹세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심해도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수십 년을 믿었어도 온전치는 못한 것이기에 세상이 흔들면 흔들리고 밀면 넘어지고 또 세상이 협박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밖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졸려서 하품을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깨어있자라고 말씀할지라도 그래도 제자들이 연약해서 곧 넘어질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새벽닭이 울고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온 바로 그때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불평하거나 그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것이 본래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심지어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단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고 따르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미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쳤던 제자가 여러분 베드로뿐이었겠습니까? 누구 하나 마음 안 아픈 제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친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통곡하지 않은 제자는 그 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정말 마음 아프고 그렇게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베드로만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그 자체를 탓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만큼은 그 깊은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변치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다시 주워 담아서 주님의 제자로 기어이 만들고 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도망치지만 주님은 그 도망친 그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가셔서 다시금 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순절의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석 같은 철과 돌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게 마음 먹어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서 구원하시고 도망친 나를 다시금 제자로 세우시고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너무 큰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기에 주님을 버리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이 성금요일, 이제 오늘 밤 예수님은 그 참사랑의 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 모습은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서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